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의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은 기억하고 돌아가야 되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행복. 시작.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이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갈브레이스 교수가 쓴 글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미지의 땅 아프리카 대륙을 밟았을 때에 어린아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돌로 공깃돌 놀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 돌이 뭔가 가만 보았더니 세상에 그 돌이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깃돌만한 다이아몬드 원석,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얼마쯤 할까요? 아마 수십억 원 쉽게 넘어가는 아주 값비싼 물건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들 가지고 아이들이 공깃돌 놀이하고 있고 던지기 놀이하고 있고 그걸로 돌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마음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물건에서 알사탕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런 아이들 앞에 알사탕을 보여준 다음에 아이들의 입속에 알사탕을 집어넣어줬습니다. 아이들의 입속에 들어갔던 그 알사탕은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황홀한 맛, 환상적인 맛, 놀라운 맛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입에 있던 알사탕을 꺼내 엄마 입에 집어넣어줬습니다. 엄마 입에 들어갔던 이 사탕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황홀하고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엄마 속에 있던 이 알사탕을 꺼내서 아빠 입속에 집어넣어줬더니 아빠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환상적인 맛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탕은 형제 입으로, 자매 입으로, 친척의 입으로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앞에 몰려왔습니다. 그러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사탕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이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알사탕을 먹고 싶으면 그 돌을 가져와라. 사람들이 다 뛰어가가지고 여기저기에서 그 빛나는 돌덩이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과 알사탕 하나를 바꿔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절을 하면서 이 돌덩이와 이 알사탕을 바꾸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연신절을 하며 감사를 표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사탕 하나 따위와 다이아몬드 원석과 바꿨던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엄청 안타까워하시고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왜 알사탕 하나와 그 값비싼 다이아몬드 원석과 바꾸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다이아몬드 원석의 값어치를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고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이 값비싼 보석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알사탕을 바꿔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복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상대적인 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의 복이고요, 모든 복이고요, 신령한 복인데 최상급의 가장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 구원의 복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이 복을 누가 어떻게 주셨는지,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게 되면 이 복의 가치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시면서 함께 사역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오게 된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더 나아가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따위의 구원을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하셨는데 창세 전부터 일하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음 먹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 뭐든지 하시고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그야말로 전능하시고 온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진짜 왕 중의 왕, 요즘 말로 하면 찐왕, 찐왕이신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의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뭘 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창세전부터 그런 대단한 분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은요,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그 정도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업이 될 뿐 아니라 세상 끝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기업이 되었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한 5명 정도는 졸도하고 한 10명 정도는 거품 물고 쓰러지고 한 20명 정도는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 뭐 울어야 돼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의식적으로 아멘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런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깊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뭡니까? 민수기 26장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26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성경을 보시면요, 땅을 제비 뽑아 나눈다라고 하고요, 56절의 말씀에 보면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 뭐였습니까?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정복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자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줬던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께 분배받은 이 기업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보물이고 가장 커다란 재산이고 그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게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거를 잘 가꾸고 경작하며 그 땅을 살아가다가 그것을 자녀에게 잘 물려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가치이고 영광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좋았어요.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랄하고 나쁘고 괴팍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포도밭이 너무 탐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나쁘고 괴팍하고 무서운 왕이니까 나봇을 불러가지고 그 땅 놔주라 이랬어요. 나봇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이 명령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이 위협하고 협박해도 나봇이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작전을 바꿔서 돈 줄게, 시세보다 더 쳐줄 테니까 그 땅 놔달라고 했더니 나봇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포도밭보다 더 크고 더 좋은 밭을 줄 테니까 이 포도밭은 나에게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안 된다고 말했는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나이다.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이 땅인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에 이 땅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어떤 겁니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생명을 준다 할지라도 못 바꾸는 것이 뭐냐? 바로 기업인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빼앗길 수 없는데 생명을 바쳐서라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도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로운 기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다가 기절하실까 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기업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뭐다?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 가장 소중히 여기시며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있으신데 바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시인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다? 좀 더 여러분 감동적으로 읽어보세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무엇과도 빼앗길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나님의 기업인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잘 가꾸고 양육하고 경작하고 돌보면서 그 땅을 잘 관리할 뿐 아니라 그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사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 하시냐? 돌보시고 가꾸시고 이끄셔서 결국은 기업의 땅 가운데에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순간 우리는 가장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결정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쓸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여러분의 자식들을, 여러분의 사랑방 식구들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새롭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시네요. 거울 앞에 쓸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이시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아들 예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을 받고 나서 그 기업을, 자기의 기업을 가꾸고 경작하며 열매 맺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가꾸시고 돌보시며 경작하셔서 결국 우리의 인생에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을 열매,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점점 성화로워가는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진짜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가지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삼으시고 우리 인생을 가꾸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역들을 통하여, 창세전부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삼으시고 우리 인생을 지금도 가꾸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불신자보다 교회 다니니까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목적을요, 우리 자신에서 찾으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삼으시고 가꾸시고 돌보시는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이 기업 삼으시고 가꾸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였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12절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내 삶 자체가, 나 존재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내가 뭐 하지 못해도, 내가 위대한 일을 이루지 못해도, 내가 특별한 헌신을 하지 못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나 존재 자체가, 연약한 내 삶 자체가, 예수 믿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49장 18절 말씀인데, 나 여호와가 이루노라.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뭐한다? 맹세한다. 하나님이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 두고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뭐처럼 하시고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러분, 신부가 결혼할 때 뭐합니까? 은금 패물, 루비, 사파이어, 진주, 금, 은, 보석, 다이아몬드, 사기,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귀에 달고 코에 달고 손가락에 달고 또 머리에 붙이고 막 이러면서 뭐합니까?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지 않습니까? 온갖 은금 패물을 몸에 달아가지고 자기의 아름다움, 생각 안 나는 거 아니죠 지금요? 과거에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어땠습니까? 주렁주렁 달고 나 이쁘지 그러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도 은금 패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위엄을 드러낼 하나님의 장신구,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금은 보화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체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은금 패물, 보석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행복이 뭡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한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함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 삼으신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절대 버릴 수 없는 절대적 사랑의 대상이 된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행복인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너무 부족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게 살잖아요. 그러나 그런 나의 삶 자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 하나님이 마치 나를 은금 패물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도구로 나를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도의 행복이고 가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업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시고 가꾸셔서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만 나의 최선이 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작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랑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 나를 통하여 그런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완전히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